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 함께 이 귀한 12강들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지성전, 기도원, 개척교회, 전국의 독립지교회, 또 제작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그의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멀리 세성복성전에서 우리에게 새벽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하시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구원 사건에 있어서 동전의 앞면 뒷면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고 내적인 고백이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밖에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믿음을 만약에 알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니까 직장에 가서 회식하는 데 가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안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술자리에 돌아가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입술로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일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종일 큰 복을 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시고 2024년 365일이 나에게 형통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붙잡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1517년 10월 31일인데 그보다 5년 전에
510년에 그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1510년 10월 달부터 1511년 4월 달까지 로마에 머무르면서 그 기독교의 성지인 로마에 와서 성 베드로 성당도 가보면서 큰 감동 속에 로마를 둘러보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적이 되어 있고, 그러다 어느 곳을 방문했냐? 로마의 라테나로 성당이라는 것을 방문했는데, 로마 가면 꼭 이곳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7살 때 여기를 갔는데요, 여기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 28개의 계단인데, 저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기어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저 사람 무릎 안 꿇고 올라가는데, 여기 온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약간 무릎으로 저 계단을 28계단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 다리가 까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의 계단이 무슨 전설이 내려오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 계단 위에 서서 예수님을 내려보면서 사형원들을 내리는 그 계단인데, 기적적으로 이 계단을 여기다 옮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옮겨놨다고 자기들이 믿고, 이 28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본인도 가서 무릎 꿇고 한참 올라가다가 무릎이 아프고 까지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마음에 딱 비춰져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릎이 까져가면서 이 계단을 10번 20번 올라가도 그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호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6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권위가 무너지고, 지금 같은 우리 개신교,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루터교, 그 다음 7년 후에 칼빈이 시작한 장로교, 조잉글리 종교개혁자를 지내서 또 한 150년 전 다음에 요한웨슬레 감리교, 그 다음에 감리교를 지나고 나서 성결운동, 대거각사 운동을 통해서 성결운동, 그리고 한 100년 또 지나서 20세기 초에 우리 순복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오순절 운동이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인구가 약 7억 명 가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되는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교에서 간 하나님의 성회인데, 지금 한 1억 명 정도 전 세계 성도 수를 갖고 있으니까, 장로교가 전 세계 다 합쳐서 2천만 밖에 안 되니까 장로교의 5배나 큰 교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이러지만 딱 미국하고 남미만 가면 우리 순복음이 이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의 근원이요,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래. 다 망쳐놓을 거면서도 내가 할래.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앉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앉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신 후에도 예수님 떠밀으려고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남과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이유가 뭐냐? 삶의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안 돼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거, 내가 주인이니까 내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함부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옛사람, 이제부터 지나간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늘 실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죄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게 원래 내가 그래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무시하고. 제가 어떤 분 만나니까 결혼한 지 50년 넘었는데 부인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요즘 조금 철이 들었어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다가 나이 늙어갖고 몸이 약해지니까 병들면 수발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갖고 요즘 좀 철들하고 제 눈치 좀 봐요. 평생 살아도 자기밖에 몰랐어요. 늘 집에 가서 호령만 하고 음식 갖고 오라고 소리 지르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저쪽 경상도 사람이 좀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경상도고 전라도를 떠나서 상대편을 배려해야 됩니다. 늘 내 중심으로 내가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한번 따라주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거부하고 내가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오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렀다. 만세전에 택해서 불러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나는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가족의 도움을 받고 또 전도를 누가 해서
또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그 그릇인 믿음이라는 그릇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컵이 있어야 물을 담잖아요. 물이 구원이라고 하면 컵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누가 주셨냐? 이 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내가 이 컵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컵을 만들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나는 거부할 수 없고 정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자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입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데 구원받았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드려져야 한다. 에베소 11장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 갈 때까지 우리의 일생이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옛사람을 아직 못 버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불평기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노예살이 했거든요. 노예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양떼를 다 몰고 가축들 다 몰고 거기 같이 일하던 그 이방 족속들까지 다 함께 다 구원해가지고 남자 어른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이 넘는, 거기 속힌 이방 족속들까지 하면 거의 한 300만 가까운 사람을 다 그냥 출애굽시켜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입만 열면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 불평문자들을 축복의 땅에 들여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평을 없애게 하려고 광야에서 돌고 도는데 불평이 끝이질 않아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한대 숫자입니다. 40일, 예수님 40일 금식하셨고 노아의 홍수가 40일, 광야 방황이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불평문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도 부족할 내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합니다. 남 탓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내가 옆에 애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내가 이 성질 못된 남편 만나서 그렇게 됐다. 참 내가 못된 자신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남을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원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절대 상대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안 바뀐다 평생.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해 줘라.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비결이지, 나한테 맞춰라 하면 평생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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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은 넘치는 감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물러갈지어다, 옛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실 텐데, 불평하니까 자꾸 광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왜? 불평하니까 불평 멈출 때까지. 여러분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여러분 삶의 부정적인 모습이고 불평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축복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적과 구리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더 훈련을 받아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 축복에 왜 끼어지는 과정이니까. 저들이 출국해 갖고요,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홍해 앞에서 불평하잖아요. 야, 홍해 앞에서 불평. 우리 죽일 장소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 여기 우리를 끌고 왔냐? 불평합니다. 말을 해도 아주 못되게 해요. 하는 말이 막 아프게 해요. 말할 때 남의 막 속 뒤집어 놓고 말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한마디를 해도 상의 속을 뒤집어 놔. 그냥 그렇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요, 끌고 왔냐고. 모세 속이 얼마나 뒤집혔겠어요. 그냥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200만 넘은 사람이 불평해도 꿋꿋이 참고 지내잖아요.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냥 죽을 데가 없어요, 끌고 갔냐고. 아니 좀 전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430년 종살에다 해방됐는데 하룻밤 지나지 않고 죽을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갔냐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먹을 물 없다고 또 불평하고. 하여간 불평이 40년인데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2024년부터는 불평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한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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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